시주암이 자주 털리곤 했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그날도 시주암 주변을 배회하는 소년의 어깨를 잡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제시했더니 소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어린 시절 생각이 없었습니다. 27년 전에 여기 자장암에서 시주암을 들고 산으로 가서 통에서 돈을 빼갔습니다. 약 3만 원 정도로 기억납니다. 얼마 전에 경남 양산 통도사 자장암 시주암에서 편지 한 통과 함께 5만 원짜리 현금 200만 원이 든 봉투가 발견돼서 불교계에 잔잔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은 편지의 주인공은 27년 전에 자신이 자장암 시주암에서 3만 원을 훔쳤던 사실을 고백하면서 곧 아기가 태어날 예정인데 아기에게 당당하고 멋진 아빠가 되고 싶다. 감사하고 죄송하다면서 200만 원을 동봉했습니다. 27년 전이면 1997년 한국 사회 전체가 IMF 구제금융으로 큰 고통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돈을 훔치러 갔는데 한 스님이 제 어깨를 잡고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고개를 좌우로 저으셨습니다. 그날 아무 일도 없었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편지 주인공의 어깨를 잡았던 스님은 통도사 주지를 역임하고 지금도 자장암에 살고 계시는 가몬이라 하면 절의 제사를 맡아보는 승직인데요. 그 암자의 최고 어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인 현문 스님입니다. 현문 스님은 저하고 통화해서 그 소년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 일은 또렷이 기억이 난다면서 IMF가 터졌던 그 무렵에 시주암이 자주 털리곤 했다고 했습니다. CCTV도 없던 시절 작은 시주암을 통째로 들고 산에 들어가서 깬 후에 돈만 가져가는 일이 더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시주암 겉면에 함은 깨지 말아달라고 써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제의 그날도 스님은 암자에서 뭔가 수상한 움직임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녁 시간에 암자에 혼자 오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앳된 소년,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시주암 주변을 배회하는 소년의 어깨를 잡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제시했더니 소년은 깜짝 놀랐지만 반항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짓이냐며 꾸짖지도 않았고 돈을 훔치려던 이유를 묻지도 않아서 더 이상의 사유는 스님도 몰랐다고 합니다. 또 그것이 두 번째 시도인 줄도 몰랐다고 하고요. 스님은 소년의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문 밖으로 배웅했고 소년은 조용히 돌아갔고 편지의 얘기대로 아무 일도 없이 그것으로 끝이었다고 합니다. 스님은 당시 비슷한 도난 사고를 여러 번 겪었고 IMF로 사람들이 너무 힘든 것을 알았기에 소년을 보낸 후 그 일도 그냥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그 사건은 소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스님과 대화가 오간 것은 없었지만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고개를 좌우로 저은 행동을 통해 무언의 큰 가르침이 소년의 마음에 새겨졌고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편지 주인공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스님이 주문을 넣어서 착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못 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 잠시 빌렸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아기가 태어날 것 같은데 아기한테 당당하고 멋진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날 스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라고 끝맺었습니다. 현문 스님은 그 편지를 보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곧 아기가 태어난다는 대목에서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말했습니다. 3만 원을 훔쳤던 소년이 왜 66배 금액인 200만 원을 봉투에 넣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감사하는 마음과 자신이 표시할 수 있는 정성을 최대한으로 담은 액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이어 그 소년이 그 일을 계기로 옳은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기특하냐.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그분도 당당하고 멋진 아버지로 살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 산마루 교회 이주연 목사님은 이런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 땅에는 아직도 돈 10만 원에 죽고 살 처지에 놓인 분들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 속엔 요즘 보기 힘든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편지는 노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한 남성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보내준 사진은 2장짜리 편지 중 2번째 장이었는데요.
편지에는 덕분에 따뜻한 밥을 부모님께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찬밥, 식은 밥 말고 따뜻한 밥을 짓고 몇 개 없는 찬이지만 둘러앉아 부모님 드시는 모습만 봐도 안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서 또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못된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면 사람이 그리 되더군요. 무책임하게 저 혼자 편해지겠다고. 죄송합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터널이었는데 목사님 덕분에 빛을 보았습니다. 단번에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주저앉을 수도 있겠지만 해보겠습니다. 10만 원,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못된 생각. 이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뭔가 희망을 찾은 분의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뭔가 사연이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페이스북에 소망의 편지 한 통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사연을 소개했더군요. 이 목사님 지금 계시는 곳이 강원도 평창의 항아리골이라는 곳입니다. 산마루 공동체, 농사도 같이 짓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골에 밤새 내린 비로 골짜기는 물이 불어나고 물소리가 하늘을 향해 굉음을 냅니다. 이런 날에도 구름 흐르는 산 언덕까지 우체부가 편지를 배달했습니다. 열어보니 소망이 향처럼 피어납니다. 아주 작은 도움을 전했는데 소망의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때때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원을 부탁하는 편지가 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 이런 편지가 많이 오는 이유는 이 목사님이 공덕동에서 산마루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그 교회로 서울역 노숙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일부 예배는 노숙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분들에게 세탁이나 목욕, 그 다음에 때로는 잠자리도 제공을 하시거든요. 그런 일들이 알려지면서 이 목사님께 지원을 호소하는 이런 편지들이 오곤 하죠. 또 이 목사님은 조선일보에 산모퉁이 돌고 난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글을 읽고 도움을 청하는 편지들도 옵니다. 그런데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도와줄 수도 없고 도움을 주고자 해도 의구심이 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사님은 강원 평창의 항아리골에서 돌짝밭을 개간해서 콩을 비롯한 작물을 키우며 노숙인 자활 공동체를 일구고 있습니다. 수많은 배신과 실망도 겪었다고 합니다. 절대 다시는 술 마시지 않겠다는 노숙인들이 약속은 번번이 깨졌고 자활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정작 돈을 받아가서는 연락이 두절된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목사님도 많은 상처를 받았지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받아도 선뜻 마음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힘이 되는 답신에 감사와 소망을 다시 얻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편지를 보낸 이는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남성이라고 했답니다. 몸을 다치는 바람에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는 편지에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았을 때 세상이 너무 차갑게만 보여 과연 누가 도와주기나 할까? 그런 심정으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원래 상처 많고 아픈 사람들일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게 두렵고 숨고 움츠러들더라고요. 라고도 썼죠.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그런 심정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통장에 이주연 구제금이라고 적혀있는 지원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정말 많이도 울었다고 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보낸 금액은 10만 원. 어떤 이에겐 많은 금액이 아닐지 몰라도 편지를 보낸 분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편지엔 그전까지는 안 좋은 생각도 많이 나고 하루하루가 힘들었는데 도움을 받은 뒤부터는 마음을 달리 먹었습니다. 10만 원이라는 작은 돈도 아니고 도움에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네 꼭 살아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받은 온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나눈 온기가 항상 올바르게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꼭 누군가는 목사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이 목사님은 글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땅에 아직도 10만 원, 20만 원에 죽고 살 길을 결정하는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사랑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주여, 지극히 작은 영혼에게 큰 사랑과 소망으로 늘 함께 하소서. 사랑과 온기의 릴레이입니다. 이 편지처럼 따뜻한 사연들이 즐비하게 되는 세상을 기대를 해봅니다.